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우리 힘차게 박수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함께요.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소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목장 윤동숙 집사님, 성나경 성도님의 모친 되시던 고 김기순 성도님께서 92세 일기로 어제 주일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 진행 중인데요. 당진에 있는 종합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위로와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예배헌금 1,000번째 선헌금 봉헌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제도 예배 하루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쉼 이후 새벽을 깨우며 우리 주님 앞에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늘 하루의 인생길 우리 그 베푸시는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힘입어 우리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 넉넉하게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소화되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구하며 원할 때 주여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순종의 기쁨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인생의 복을 누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길을 우리 가운데 넓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또한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떼어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모든 왕성의 가족 식구들을 또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에 보호하시고 평강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그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정성과 또한 여러 가지 눈물과 사연들 또 감사의 제목들 주께서 아시오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응답으로 그 모든 개개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위로와 평안과 주의 또한 예비하신 은혜를 부으시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진행 중에 있는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슬픔을 잘 극복하면서 믿음의 귀한 가문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단지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단지파가 땅을 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선언에서 시작을 합니다. 땅 구한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단지파는 뭐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땅을 왜 소유하지 못했을까? 다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에 보면 이 단지파에게도 분명히 땅을 할당을 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북쪽 땅과 유다 지파의 남쪽 땅 사이에 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땅, 서쪽이죠. 그러니 이곳이 단지파에게 할당이 되었던 원래의 몫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좀 더 이제 우리에게 이 단지파에게 할당된 땅의 성격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아모리 족속이 버티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할당을 주실 때 단지파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가 바라보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더라는 거죠.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그들을 멸절을 시키고 쫓아내가지고 우리 땅으로 만들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모리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직면하는 가나안 7개 족속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세고 가장 체격도 장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센 거죠. 원수 중에서, 정복해야 할 부족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지파는 이 아모리 족속을 이걸 정복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다, 원망하면서 거부를 한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필이면 제일 안 좋은 이러한 땅을 주셨고 왜 하필이면 가장 강력한 적수들을 우리에게 이걸 할당을 해가지고 왜 우리를 생고생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싸워볼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고 그냥 접어버린 것이죠.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거부하고 회피해버린 단지파는 불순종하면서 고난과 희생과 땀과 피 흘림 이 거부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전쟁을 해가지고 취하기보다는 그냥 낭인과 같이, 장돌뱅이와 같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지파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 시대까지도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그렇게 지내왔던 거죠. 여러분 18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쭉 내일도 보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면 6절에서 평안이, 7절에서도 평온하며 10절에서도 평화로운, 이게 다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좋은 뜻으로 뭐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온전케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평안이 아닌 겁니다. 그냥 편안하고 놀기 좋고 걱정 없이 늘어져 살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18장에 이렇게 자꾸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의 반복이 계속이 되고 있는가? 그만큼 이 주인공인 단지파가 최고의 가치로 지금 삼고 있었던 기준이 뭐냐?
안일주의였다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고 안빈낙도하면서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땅. 그러다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은 이거 아닌 것입니다. 꽝. 그러니까 그냥 낭인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쉬운 곳이 어디 있을까? 쉽게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은 어디일까? 거저 얻을 수 있는 땅이 없을까? 유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모리 족속과 같은 강력한 부족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냥 순종하고 나가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 그 땅을 너희에게 얻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갔다면 그들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를 해버리고 그들은 회피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현실적 어떠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얻습니까? 얻지 못합니다. 순종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이걸 정복하고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발걸음을 내디디면, 영적 전투를 벌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파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싸우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강력한 적이 버티고 있도록 내게 이렇게 힘든 순종을 자꾸 맡기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야,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순종해야 하는가? 강력한 아모리 족속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단족속과 같이 싸우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땅을 내게 자꾸 제시를 하십니까? 왜 강한 족속이 있는 땅을 나에게 정복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순종 어려운 것을 내게 자꾸 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나를 괴롭히십니까? 난 못해요. 투정하는 거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단지파의 정신인 것이지요. 전에 제가 교역자 분들 이렇게 좀 지역 사회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 설문조사 좀 해오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쫙 목록을 줘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게 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 지역 사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다 설문조사를 취집을 해가지고 이제 다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자신들에게 압박을 가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놔주고 부담 없이 앉았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돼달라. 문화생활 많이 제공해주고 자녀 교육의 혜택을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달라. 뭐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뭐 불신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여튼 오래 다닌 분들 뭐 다 망라가 되어 있는 것이죠. 무작위니까요.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나 초신자, 믿음이 연약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이게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동기가 부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녀 뭔가 좋은 세미나가 있다, 가보자. 우리 여기 뭐 가보면 뭐 좋은 문화 공연도 한다, 가보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은 지 오래된, 신앙 연륜이 오래된 그러한 분들도 그 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문제였던 거죠. 대형 교회를 좋아하는 심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냥 앉았다가 많은 사람 중에 그냥 그렇게 있다가 슥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뭐 편안한 거죠. 쉽게 말하면 단지파의 마음과 같이 누가 뭐 걸리적거리는 것도 아니고 붙잡는 것도 아니고 숨어서 예배만 드리고 누리고 가겠다.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이렇게 점점 이너 서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인석 중간 이하의
앉아 있는 분들은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넓게 앉아 있는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평소의 상황입니다. 교인석 중간 이하에 앉아 있는 분들은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전적 동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또 어느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할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이 한국 교회를 아주 약화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죠. 이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쫙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지는 거죠. 2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 그래서 발을 들여놓지 않은 분도 아주 많이 계십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1, 2, 3, 4부 중에서 4부가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이 출석을 하고 계셨었죠.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3부가 가장 많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3부가 오히려 오시는 그 언제까지 그 예배 시간 전에 오시느냐, 또 예배 시간에 착석을 몇 분이나 하고 계시느냐, 제일 약해요. 오히려 1부가 2부가 더 강하고 3부가 달랑달랑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더라. 그러니까 조금의 어려움이 있고 헌신을 요구하고 조금의 위기 상황만 도래하면 쫙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계추 신자가 많다. 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한국 교회의 문제고, 지난번에 우리 유재명 목사님 모셔서 그 우리 부흥회 한번 일일 부흥회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아주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토로하시기를 뭐 이렇게 우리 헌금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큰 차이 없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거로 교회가 예전과 별 다름이 없어, 이거 착각한다는 거죠. 원래 드리시는 분들이 11조 하시는 거고, 원래 하시는 분들이 감사헌금 하시고, 원래 하시는 분들이 헌신하고 출석하고 참 충성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지, 관객과 같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 원래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여서 출석 인원은 정말 적어졌지만 다른 부분들은 비슷한 거죠. 뭐 이 헌금도 그렇고 비슷한 거예요. 원래 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기준을 두고 별 문제 없겠지, 이 나중에 보면 큰 코 다치는 상황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전도 안 하려고 합니다. 단지파는 아까도 말했듯이 평안과 안일, 이것이 그들의 제일 목적이었습니다. 점령할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대한 관심은 없고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뭐냐? 18장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7절 말씀.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정탐꾼들을 5명을 이 단지파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거주할 땅 어디 좋은 데 없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 와 보고는 와, 여기 참 편한 지역이다, 여기 참 좋은 곳이다, 한가하다, 동맹을 맺은 부족도 없어서 이 사람들만 치면, 그래서 쫓아내면 여기에 뭐 외적에 압박받지도 않고 편히 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지역을 나중에 내일 본문에 나오죠, 쳐가지고는 다 죽이고 그 땅 빼앗아 거기 거주하는 그러한 모습. 이 단지파, 내일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이 사사기 시대의 총체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지파 노릇을 하는 겁니다.
내일 보면 더 이게 심각한 그러한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지을까요? 그 산정에 머물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자. 내려갔더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막 다급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하소연하는 모습. 그러니까 기독교는 산중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생활 속으로 내려와서 세상과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다, 주님의 마음이다. 변화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예수 전하고 순종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고 안주하는 신앙을 깨어버리고 정복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단지파의 무능과 안일주의의 이 벽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를 놓아두시는 삶의 자리 현장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순종의 선한 싸움을 성실하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단지파가 거주지를 찾아 5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죠. 그런데 거기서 사사시대의 타락의 참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을 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죠.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단지파 5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가보니까 제사장 노릇하던 레위 청년이 있더라.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청년을 전에도 만났던지 아니면 이 레위 청년의 독특한 사투리가 억양에 있어서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알아봤다는 뜻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문제는 이 레위 청년이 자신이 미가 집의 사설 제사장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백수 아니야? 그러면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것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여기더라는 거죠.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가톨릭의 타락은 결국 많이 그 근원을 보면 성직의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직을 매매하고 그러니 말씀을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사제가 되는 겁니다. 밥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 사제 밑에서 말씀도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활하지도 않고 그러니 결국 그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결국 영적으로 추락하는 거죠. 이게 결국 나중에는 전체 누룩이 퍼져나가듯 전체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가 당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한 시대의 영적 타락의 바로미터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목회자의 영적 수준이고 영적 상태고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미터입니다. 한 시대에 사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떠돌아다니고 임재가 떠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반면 다윗 한 사람 제대로 서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제자리를 잡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가 드려지는, 결국 한 사람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가르치냐에 의해서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기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이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처럼 이 사람은 서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그 영향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제대로 설 수 있고 그 영향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제대로 설 수 있고 결국 많은 사람이 전체가 제대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목회자들이 나왔던 시대를 보면요, 이 산삼과 똑같습니다. 이 산삼 10만이들이 신바다 하면서 막 난리법석이 부리잖아요. 근데 산삼 하나가 띡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산삼의 군락지와 같이 산삼이 막 20개 30개가 두루룩 그래가지고 막 30불이 캤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TV에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오고 무리지어서 있는 겁니다. 뭉터기로. 그러니까 위대한 교회사의 시대를 보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위대한 목회자들이 막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막 불일듯 일어나는 모습. 스펄전의 위대한 시대에 이 런던에 여기에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회자와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 세 사람의 위대한 정말 설교자들이 한때 한 지역에서 막 같이 서로 막 각축전을 벌이듯이 그렇게 막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써 나가는 겁니다. D.L. 무디의 시대에도 비슷하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8, 90년대 위대한 부흥사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해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서로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서 이 산삼의 군락지가 이루어지듯 왕성교회 목회자들은 정말 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야, 기도의 사람들이야, 이게 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하여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 해요. 세상과 마귀와 죄의 유혹에 틈을 주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복을 받지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고 성도님들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양무리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해요. 또 범위를 조금 더 우리가 넓히면 베드로 사도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 때 만인 제사장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일정 부분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인도함 받고 늘 기도 가운데 영이 시퍼렇게 날이 서 있고 흐지부지하지 않고 마귀와 죄의 유혹을 분별해 나가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들을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눈 뜨고 코베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이거 흐리멍텅하다가는 이 큰일 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목회자들마저도 막 거짓된 그러한 말들을 하잖아요. 뭐 하여튼 동성애도 그렇고 이런저런 하여튼 그렇고. 여러분 세상이 문제는 더 앞으로 혼탁해질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입니다. 힘내시고 오늘도 기도가 가운데 은혜 충만하여서 삶에 놓아두시는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유랑낭인과 같이 생활하던 싸움을 거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거부했던 그러한 단지파, 결국에는 그들은 참 비극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흐지부지하게 다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름이 나오질 않는 사라져버린 지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그냥 안빈낙도하면서 편안하게만 살기를 원했더니 결국 세상 속에 흩어져 버리고 그냥 동화돼서 끝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꽝 잡는 게 매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에 우리도 다 흡수가 돼가지고 믿음의 우리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불신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주여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나를 놓아두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 싸우게 하시고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갑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 잘 감당하면서 자녀들에게 또한 바른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 기도의 선한 본을 보일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도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